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근심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거나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또 사도 바울 안에서도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에 대해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내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감사할 것과 기쁨을 찾을 것에서 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작더라도 더 많은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너희 안에 근심으로 너희 마음을 채울 것이냐 아니면 기대와 소망 안에 너희가 머물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람은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그냥 단순한 긍정 안에서 너를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하고 일어서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를 근심하게 하는 자가 역사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근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근심이 움직이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근심하는구나 라고 결국은 나에게 그 근심을 준 사람만이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를 기대하고 나에게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상황과 그 형편 속에서의 판단이 바뀐다는 것이죠. 갈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에 근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않고 오히려 나를 기대하고 나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근심하게 한 자들 역시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근심을 주는 경우 있어요? 없잖아요. 근심은 누가 주냐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기대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길 가던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막 근심해가지고서는 하루 종일 근심 속에 쌓여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지나갑니다. 저 희한한 사람이 다 있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심은 누가 주냐면 자식이 줄 때가 많잖아요. 부모님이 줄 때가 많고 서로 가족 안에서 경우가 제일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때로는 옳은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근심하게 한 자들은 비록 그 근심을 주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들 역시
분명히 함께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또 같은 민족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왜 그들이 근심을 주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같은 가족이든지 어떤 연결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복음을 증거하고 옳은 믿음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함께 동참하지 않거나 또 동참했다가도 변절하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근심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글을 쓰는 것은, 내가 비록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도 이 글의 근심이 느껴지는 것은 좌절하는 근심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그들에게 또 영향을 받아서 너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근심,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의 표현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나 그 근심이 내가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근심이 아니다. 내가 정말 걱정되고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낙담돼서 하는 근심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가까운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갑자기 나에게 근심을 준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고 너희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뭐라 그래요? 6절 말씀에 그들은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갑자기 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들을 벌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판단의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감정적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준과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 그러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넌 절대 안 돼, 이런 어떤 자기만의 기준으로 사람을 잘했다 못했다를 갖다가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행한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깨거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벌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나쁜 영향들은 너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결국은 그들을 벌 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 그들에게 대하여서 권면하고 오히려 그들이 근심에 잠기지 않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가 사랑으로 믿음의 권면을 통하여서 그들이 되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그 모든 행함에 너희가 순종하는지를 내가 보기를 원하노라.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순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럼 순종해야 될 게 있잖아요. 명령이 있어야 순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되는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 순종에 대한 근원은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근심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속상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배반하고 너희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끝까지 권면하고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순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은 그 모함과 비난과 고통을 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품어주시고 목숨을 다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근원인 거예요.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순종의 근원과 용서의 근원과 사랑의 근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할렐루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도전합니다.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비열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도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사모함이 있다면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에 쌓이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모든 미움과 모든 어둠과 다툼이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로라.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사랑의 마음과 넉넉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누가 행복해져요?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어떠한 상황이 다가오든지 나를 시험하고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손을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도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